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길, 우리 육신을 처리하고 자아를 이기는 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길은 한마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세상과 사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며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이것은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소극적인 모든 것은 다 떠나갈 것이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일단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일의 시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분을 바로 영접하고 그분을 통하여 거듭나야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 당연하게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언제 영접했고 언제 여러분 안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가오뚱하죠. 내가 주님을 언제 받아들였지? 내가 주님을 언제 영접했지? 이렇게 가오뚱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 거의. 여러분 그 핸드폰을 언제 얻었습니까? 나는 이 핸드폰 우리 아버지가 사줬어, 엄마가 사줬어, 뭐 이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샀어, 뭐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언제 영접했고 언제 받아들였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답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언제 영접하냐?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곧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그분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셨구나, 이런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여러분 안에 영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태어나는데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 모두는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이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체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로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여기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은 대문자로 써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성경은 말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다. 여기요, 영과 진리로. 여기서 말 때 영은 뭐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거듭난 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참된 경배와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예배인가?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접할 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날 때 바로 그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너희 슬퍼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과 20절에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실 주님은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이제 다른 보혜사,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이신 예수께서 다시 와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지만 실제로 그분은 또 우리 안에 확실히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려면 바로 내 영 안에 오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본론이죠.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말은 쉽지만 체험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체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체험해야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거함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 15장에 특별히 말씀을 했어요. 다시 한번 15장 5절부터 7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려면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이미 주님의 가지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내가 주님의 가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가치가 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는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가지로서 이 주님의 그 뿌리로부터 모든 진액을 마음껏 받아들여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미 우리는 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는 이미 주님의 포도나무의 가지구나. 나는 이미 주님 안에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 또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난 주님의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가지인데 잠깐 뭘 원할 필요 없어요. 이미 가지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미 가지고 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 주님 안에 뭘 해야 돼요? 거해야 되는 거예요. 거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전에 한세교회 성전 안에 이제 거하고 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 집으로 나가죠. 여기서. 그래서 성전 안에서 거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안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벗어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지만 주님과 지금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한 영이 되었고 우리는 영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것은 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의미합니다. 그냥 성경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지식으로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이 없으면 은혜가 부족해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을 또 우리 안에 체험을 할 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국률이 함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그분 우리 안에서 어떤 내적인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체를 보면요, 우리에게는 위가 있어요. 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정상적인 위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위가 있는 것을 거의 몰라요. 정상적일 때. 우리 심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일 때는 내가 심장이 있는지 잘 몰라. 왜? 정상이니까 내가 위의 느낌을 갖지 못하고 심장의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심장이 좀 이렇게 이상이 있으면 여러분들 알아요? 심장이 이상해서 막 심장이 쿵쿵쿵 뛰는 소리가 막 귀에 들려. 그럼 잠이 안 와. 무서워갖고. 지금 좀 잠잘 때 심장 소리 안 들립니다. 근데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요, 좀 심장 뛰는 소리가 쿵쿵쿵 무서워. 왜? 심장에 이상이 있어요. 의사한테 가봐야 돼. 위도 그래요. 위도 보통 때 전혀 느낌이 없는데 속이 막 쓰리고 위통이 있다. 그럼 뭐예요? 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적으로 주님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어떠한 보통적인 느낌이 없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에 대한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거할 때 우리 안에는 그냥 평강이랑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 평강이란.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보통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음에 평강하고 자유함.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내적으로 평강하고 자유한 상태가 늘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비판했다, 아니면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속이고 좋지 않는 일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곧바로 내적으로 어떤 느낌을 갖게 돼요. 편치 않는 느낌, 꺼리낌 있는 느낌을, 또 우리 안에서 그 하지 말라 그런 느낌을 우리 갖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느낄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런 의식이 딱 들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나온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의 거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이렇게 절연된 거죠. 관계가 살짝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내적인 느낌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할 때 항상 내적인 어떤 느낌이 이렇게 자유와 평강 가운데 아무 어떤 느낌이 별로 없을 때 그냥 자유하고 그냥 편안하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확실하게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마음에 어떤 꺼리낌, 편치 않음,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행동을 할 때, 결정할 때 편치 않은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느낌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나왔다, 거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음이 편한 상태로 항상 찬양도 하고 마음이 편한 가운데 아멘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럼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편치 않는 느낌, 그 어떤 의식이 딱 들을 때, 뭐 그것이 그냥 영의 하나의 부분이 양심을 통해서 들어올 때도 많지만 어차피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내가 그런 느낌이 들 때보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나았구나, 그런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이거 하지 말라, 멈춰라,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막 그 주님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멈추고 다시 돌이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가장 쉽게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해. 이렇게 우리 남편과 아내가 아니냐는, 결혼 안 한 사람도 많으니까 계속 내가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맨날 그러냐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할 때, 그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때 내 안에 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말라,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주님 안에 거하려면 생명의 체험, 내적인 상태를 늘 가장 마음에 깊은 곳을 여러분들 늘 주의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인식. 아멘?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적인 느낌에 관심 없고 그냥 쫙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너무 세게 해요. 근데 그 기도가 그렇게 썩 좋은 기도는 아니죠. 우리는 내적인 나의 상태, 성령의 상태를 느끼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냥 이 상태는 전혀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세련되지 않았죠. 너무 거칠죠. 뭐 그래갖고 응답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적인 상태를 이렇게 느끼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분명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대화를 하는데 내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내적인 느낌이 딱 들면 말을 고만해야 돼. 말을 고만해야 돼, 진짜. 여러분들 그런 말을 계속 또 비판하고 좀 안 좋은 얘기를, 부정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할 때 내적으로 왜요?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나온다, 거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려 해. 그래 어떻게? 그냥 말 더 이상 스톱. 그냥 듣기만 하는. 또 얼굴을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얼굴도 보지 마.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 주님 안에서 빠져나가니까 그냥 안 보고 머리 숙이고 그냥 말씀하세요. 듣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왜 우리가 좀 섬세하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되니까.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 다 하고 내한테 그런 느낌이 있지만 또 할 말 다 하니까 끝나고 나서는 마음이 안 편하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도 편해지지 않고. 이것은 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나온 사건들이 우리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주 생명의 체험이기 때문에 아주 선명한
상세한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깨달으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영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이킵니다. 이런 기도를 진솔하게 해야 돼. 마음에 주님께 진솔하게 이야기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실제적으로 많이 가지려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에 걸렸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병원을 가도 의사도 확실한 말하지 않고, 또 병원에 가서 치유를, 약을 먹고 치유를 받아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솔직하게. 뭐 치유해달라 이런 기도 말고, 주님,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에 대한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이 솔직한 이 질병의 상태를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 그 이야기, 병에 대한 그 이야기를 주님과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그 질병에 대해서, 나의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계속 그거를 집중하고 바라보고 기다려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죄를 이기고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을 이기고 자아를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답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좀 편치 않아, 남편과 편치 않아, 자녀와 관계가 편치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을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에서 가지고 와야 돼. 그리고 그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은 그분에 대한 뜻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계속 주님과 대화를, 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계속 그 문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갖고 오면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용서도 안 되고. 그래도 여러분 솔직하게 그분을 가지고 와서, 나는 용서가 안 됩니다. 이분에 대해서 용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 내 상태는 이렇습니다. 계속 솔직하게 그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주님과 깊은 교통을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장애물을 하나씩 넘어설 수 있잖아. 그냥 그 문제를 놔두고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도록 도와주시오, 이렇다고 해결되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냥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직접 갖고 와야 돼. 그 이야기를 주님 앞에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그 문제를 놓고, 뭐 해달라고 말해도 안 돼. 뭐 해달라고 해. 그래서 주님, 내가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계속 어느 순간에 계속 그분과 머물러 있으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평강해져. 전에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늘 꺼리낌이 있고 편치 않아. 내적으로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편치 않은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나와 있다는 거, 거하지 않는다.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아. 뭐 주님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와서 계속, 나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주여,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여러분도 다시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대로 내 상태를 주님한테 얘기하고, 내가 이런 상태인 것은 알지만 나는 용서가 안 되고 나 그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 그 문제를 놓고 주님과 대화를 계속 하셔야 돼. 어느 때까지, 어느 순간에 대화를 하면 성령의 은혜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진짜 그 사람이 용서도 가능하고, 그 사람이 이해가 돼.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지혜가 생겨.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자유해져.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고 편치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안에 빠져나온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계속 주님께 자백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그 사람과의 모든 거리낌이 사라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주님 안에 거하게 되죠. 그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떠나가. 그럼 뭐예요? 다시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럴 때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은 사실 내가 주님과 다시 한 영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 앞에 앉아 한 영이지만 그 한 영이 실행이 돼야 되죠. 실행. 근데 우리는 말만 한 영이라 그랬지만 여전히 용서 못하고 여전히 마음이 안 편해. 그런 일들이 숱하게 갖고 살아요. 그냥 교회 생활 하면서 봉사도 하면서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가 편치 않으면서도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죠. 주님 안에는 있지만 그 상태에서 거하는 상태에서 빠져나간다. 아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아까 다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면 내 말이 그 뭐예요? 성령의 느낌이 있어요. 말씀하심. 그 사람 용서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진심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복할 때 진심으로 용서할 때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말이 거하는 거.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분명히 성령의 말씀하심이 있어요. 그럼 뭐래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이렇게 그 사람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그 이야기를 놓고 계속 주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해결될 거다. 뭐 그거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적인 상태가 평강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다시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 뭐 내가 용서하게도 해주 그런 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뭐 용서 못해요, 여러분. 그분이 성령이 오셔야지만 용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솔직한 상태를 얘기해. 뭐 도와달라 그러지 말고 주님 이런 상태입니다. 난 그분 싫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가 되는 거 알지만 난 용서가 안 됩니다. 있는 상태로 그냥 계속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계속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 그럼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 문제로부터 그 사람과의 문제로부터 그 일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뭐가 아까 어떤 느낌이 오면 평강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항상 내적으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평강을 가지면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시간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주님과 한영될 때.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은 주님과 한영을 실행할 때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안에 그런 내적인 평강이 찾아오고 나서 주님 안에 더욱 깊이 머물기 원한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가서 우리에게 와서 뭐예요? 거처를 함께 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뭐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이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뭐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이제 더 깊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진짜 사랑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종종 이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 사랑의 상태를 알죠.
아주 뭐 달콤하고 행복하고 자유하고 편하고 보기만 해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시죠? 하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 자녀는 다 사랑하지. 자녀들은 이쁘잖아. 봐도 이쁘고 잘못해도 이쁘고 다 이쁘고 그냥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다 견딜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질병이 와도 그 사랑을 알면 기쁨으로 이길 수 있고, 설사 치유가 안 돼도, 설사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려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그 사랑하는 기도를 넘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돼요. 오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길.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는가? 그러니까 이 상태를 정확하게 그림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일단은 내적으로 항상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 이 평강의 상태가 어떤 일로 인하여,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로 인하여 깨어질 때 여러분들은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울 때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오니까 그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두렵고 걱정이 많아져.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염려도 많고 미워지고 보고 싶지 않고 이렇게 그런 상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를 어떻게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머물러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오랫동안 그분과 머물러 있으면 마음의 그 평강이 돌아올 때 다시 여러분들은 주 앞에 거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그림을 갖고 있어요. 아,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림이구나. 날마다 내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영적인 그림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늘 주 안에 거해야겠다. 오늘 모두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돼. 주님도 그러잖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아까 서두에 우리가 어떻게 죄와 세상을,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육신을, 내 자아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실제를 가지셔야 돼요. 말로만, 지식만 갖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을 기도하시고 그 문제를 여러분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나름대로 보통 문제는 별로 없지만 어떤 한두 가지 주님과의 꺼리끼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사람과의 문제도, 누구하고 편치 않다, 어떤 물질의 문제, 뭐 속임의 문제, 거짓의 문제, 좋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떠한 합당치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안에 꺼리낌을 다 갖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 있어요. 오랫동안 그걸 버리고 싶었는데 버리고지지도 않아. 또 반복적인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그 문제를 솔직하게 주 앞에 갖고 와야 돼.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 도와달라고요. 그냥 이 문제를 솔직하게 주 앞에 가지고 와서 있는 상태를 그대로 자백해야 돼. 계속 주 앞에 이런 상태입니다. 솔직하게 다 말합니다. 이런 상태고 나에게 이런 허물, 이런 부족함, 거짓, 외식, 속임 이런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난 여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평강에,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강이 있게 하소서. 계속 이 문제를 놓고 직접 계속 말을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면 생각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함께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죠. 우리는 에이, 봉사할 때도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도 기도할 때도 그 문제 제껴놓고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늘 남아있는 거예요. 늘 남아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죠. 해결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솔직한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는 허물의 모습을 주 앞에 가지고 와서 진솔하게 있는 상태를 그대로 얘기하고 또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그대로 자꾸만 그분 안에 내려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주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주의 말씀이 들리면 평강이 와요. 내가 그 문제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런 음성이 들리면요, 그 문제에서 자유해져요. 그때까지 계속 주 앞에 머물러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해결해달라, 도와달라 이런 말 할 때 그냥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안에 평강이 올 때까지, 그런 어떤 정죄의식이나 비판과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을 때까지 계속 말을 하시면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하시고, 그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기도를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주님 안에, 주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나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모든 일에 자유할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함을 자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실제를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적인 평강을 갖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